여러분은 2025년에 무언가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세상이 새해를 축하하는 동안 우리가 단순히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12개월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목격한 사건들이 정치적 우연이나 고립된 자연재해가 아니라 2026년을 종말의 문턱으로 직접 가리키는 9가지 구체적인 성경 예언의 문자적 성취였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예언적 힘들이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500년도 더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누구라도 전율하게 만들 환상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놀라운 것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크기의 도시가 전 세계적 긴장의 진원지가 되고 온 세상이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2025년에 우리는 정확히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1월은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폭력적인 해라고 부른 것의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군사작전은 세계가 결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월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맞서 레바논에서 조율된 공세를 시작했고 동시에 이란 영토에서 전략적 공격을 수행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크기의 국가가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여러 적들과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성경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존재를 방어하는 동안 유엔 본부의 복도에서는 훨씬 더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 나라를 체계적으로 고립시키는 결의안이 차례로 통과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파리에서 상파울루까지 전 세계 수도에서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보이콧, 제재, 심지어 유대 국가의 해체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웃 나라들이나 지역 경쟁국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이 한 도시, 한 나라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혼칙해 하는 잔이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혼칙해 하는 잔으로 묘사하는 이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에 누군가 독이 든 잔을 마시면 쓰러지기 전에 통제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나라든 자신의 파멸을 일으킬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시도한 모든 제국은 떨다가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2025년에 우리는 현대 국가들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은 또한 예루살렘을 그것을 옮기려는 자를 산산조각 내는 무거운 돌로 말합니다. 국제적 좌절, 외교적 긴장, 평화협정의 연속적인 실패를 관찰해 보십시오.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놓으신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5년이 예루살렘에 대한 전 세계적 포위가 극적으로 강화된 해였다면 이것이 2026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은 포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방어하시고 그것을 대적해 오는 군대들을 파괴하시는 직접적인 신적 개입을 계속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개입의 문턱에 있는 것일까요? 2025년의 사건들은
최후의 대결을 위한 리허설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헤드라인, 유엔의 모든 결의안, 대도시 거리의 모든 시위는 예언적 시계가 단지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정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제공된 혼취케 하는 잔은 쏟아지고 있는 일련의 심판 중 첫 번째 잔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거룩한 도시를 향해 돌아서는 동안 또 다른 예언적 성취가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메아리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라들을 더욱 떨게 만들 무언가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의 파노라마 전망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지막 날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묘사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들은 거의 2000년 전에 발해졌지만 2025년 10월에 그것들은 온 세상이 숨을 죽이게 만든 강도로 메아리쳤습니다. 10월의 어느 추운 아침,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대륙에 충격파를 보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핵 위협이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외교적 암시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전술 핵무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세대가 냉전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지만 세계 지도자가 핵 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60년대 이후로 버려졌던 방공호가 다시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의 가족들이 식량과 물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만질 수 있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단지 하나의 전선일 뿐이었습니다. 서방이 유럽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남중국해에서는 똑같이 위험한 무언가가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에 미국과 필리핀 간의 합동 군사훈련은 군인들이 공격성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중국의 대응을 촉발했습니다. 중국 군함들이 침략을 위한 리허설처럼 보이는 힘의 과시로 대만을 포위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의도적인 도발로만 설명될 수 있는 패턴으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각성을 깨닫게 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중국 대만 분쟁과 관련하여 만약이 아니라 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전쟁을 벌인 두 핵 강국인 인도 파키스탄 회랑은 2025년 내내 긴장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슈미르 국경에서의 충돌이 더 빈번하고 더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제 관찰자들을 놀라게 한 군사력 과시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세 개의 잠재적 핵 분쟁 전선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동유럽, 동아시아, 남아시아. 예수님은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25년에 경험한 것은 소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리허설이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전략적 배치였습니다. 여기 이것을 예언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립된 분쟁을 예측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재림 직전 시기를 특징 짓는 전 세계적 군사 불안정성의 패턴을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단순한 양자 간 분쟁이 아니라 일반화된 전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분쟁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지정학적 판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2025년이 전쟁의 소문이 천둥처럼 커진 해였다면 2026년은 이 소문들이 현실로 폭발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큰 예언적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이 무장하는 동안 2600년 전에 예언된 고대 동맹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상세하며 단순한 인간의 추측일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신적 기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은 이름으로 나라들을 식별하고 특정 군사 연합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중단될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스겔 38장 2절과 3절은 선포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가 2006년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한 드론은 레바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최신 이란 드론이었고 일부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표시가 있었습니다. 샤헤드 136 무인 항공기가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넘었는데 이는 정확히 에스겔이 북쪽에서 오는 침략에 대해 예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고대 페르시아가 현대의 대리인들을 통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무섭게 만드는 것은 배후에서 형성되고 있는 더 큰 동맹입니다. 2025년 내내 러시아, 이란, 중국은 전례 없는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월에 세 나라의 해군 함대가 인도양에서 군인들이 역사상 가장 큰 합동 해군 훈련으로 묘사한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8월에 지상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함께 훈련했는데 정보 유출에 따르면 특별히 중동에서의 작전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11월에 중국 방공 시스템이 러시아 레이더와 통합되어 모스크바에서 테헤란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곡, 마곡, 바사가 군사 동맹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이 연합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 위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침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나라들 앞에서 그분의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은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투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고함을 드러내시는 무대입니다. 만약 2025년이 우리가 예언적 참가자들이 판 위에 정렬되는 것을 본 해였다면 2026년은 그들이 움직임을 만드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배치되었습니다.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전략적 이익이 정렬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2600년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땅에 정렬되는 동안 똑같이 불안한 무언가가 하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단지 지상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 하늘의 심판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하늘이 찢어져 앞으로 올 것의 표본을 땅 위에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은 첫 번째 천사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이 묘사가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논쟁했습니다. 2025년 1월은 수백만 명을 충격 상태로 만든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상 지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월 중순에 시작된 화재는 빠르게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재난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반적인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묘사했습니다. 도시 위의 하늘은 단순히 연기로 회색이 된 것이 아니라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사진가들은 요한계시록 책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진홍빛 구름을 통해 걸러진 주홍색 태양이 불신자들조차 성경 구절을 인용하게 만든 묵시적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들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지만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대신 깊고 위협적인 붉은색을 봅니다. 제가 더러운 눈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자동차 집 거리를 덮습니다.
매 호흡이 폐를 태웁니다. 공기는 파괴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백열 조각들로 어디에 착륙하든 새로운 화재 지점을 점화시킵니다. 불과 우박이 땅에 쏟아짐에는 더 이상 먼 은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류 언론이 완전히 무시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파괴의 규모입니다. 예언은 땅의 3분의 1이 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그 주변 지역은 너무나 광대한 지역을 나타내서 위성 이미지를 볼 때 대도시 지역의 3분의 1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거나 이미 소비되었습니다. 전체 동네가 재로 변했습니다. 수백 년 된 숲이 수치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황폐화는 너무나 완전해서 구조팀이 이전에 집, 거리,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는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예언적 상징은 더욱 깊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피 섞인 불을 묘사합니다. 목격자들과 바이럴 영상은 특별히 불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와 백열 파편의 비가 땅의 붉은 얼룩처럼 보이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화와 연소 중인 특정 광물이 어떻게 이 효과를 일으키는지 설명했지만 과학적 설명이 예언적 영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적 과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거의 2000년 전에 묘사된 것과 정확히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내내 전례 없는 규모의 화재가 여러 대륙을 강타했습니다. 호주가 다시 황폐화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일부가 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북방림이 우주에서 보이는 불길에 소비되었습니다. 마치 전체 행성이 동시에 연소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분의 1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2025년이 우리에게 하늘의 불의 전주곡을 보여주었다면 나팔이 계속 울릴 때 2026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현대 도시들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단지 한 종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가 불타는 동안 특정 도시에 대한 또 다른 고대 예언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거주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칭호를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4000년 이상 동안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시장들, 거리들, 성벽들은 성경의 족장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약 2700년 전에 이 모든 영속성의 역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탁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은 선언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선급 같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며 다마스쿠스는 아수르인들, 바벨론인들, 페르시아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비잔틴인들, 아랍인들, 오스만인들에게서 살아남았습니다. 무수한 전쟁이 그것을 건드렸지만 결코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여전히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은 이 역사적 궤적에 극적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달 없는 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가로질러 군사 분석가들이 이스라엘 국가 건국 이래 가장 대담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묘사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목표물은 작은 군사시설이나 재래식 무기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 동안 시리아 정권을 지탱해온 중요한 지휘 인프라, 핵연구센터, 전략적 벙커였습니다. 폭발이 마치 전고인 것처럼 다마스쿠스의 하늘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던 정부 건물들이 몇 초 만에 잔해로 줄어들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전체 동네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언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폭격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맥락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이미 10년 이상의 내전으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몰락은 여러 파벌이 채우려고 시도하는 권력 공백을 남겼습니다. 도시의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물과 전기와 같은 기본 서비스는 간헐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왔는데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시리아 땅에서 작전 중인 이란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급 갖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며, 다마스쿠스가 한 번의 사건으로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쓸려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능하는 대도시를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변화시키는 가속화된 악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장의 관찰자들은 폭격 후 몇 주 동안 묵시적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내전 동안 이미 도망친 수백만 명의 난민은 이제 훨씬 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단순히 손상된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파괴된 과학물질로부터의 방사선, 파괴된 산업시설로부터의 화학물질, 구조팀이 들어가기를 거부할 정도로 불안정한 잔해. 영원한 도시 다마스쿠스는 그 예언적 선고를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멈추고 성찰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다마스쿠스의 파괴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파괴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과 연결된 특정한 종말론적 맥락에 놓았습니다. 이사야 17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신적 심판의 날에 대해 말합니다. 다마스쿠스의 파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지판, 우리가 예언적 고속도로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교통 표지판입니다. 만약 2025년이 다마스쿠스가 이 천년된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았다면 2026년은 그 결론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도시들이 무너지는 동안 똑같이 고대적이고 똑같이 파괴적인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현대 국가들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누구의 피라도 얼게 만들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4명의 묵시적 기병, 각각 땅 위에 다른 종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자들. 검은 말을 탄 셋째 기병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은 묘사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그리고 2025년에 수단은 이 예언의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카르툼에서 일어나서 밀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3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4배가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10배 더 비쌉니다. 달말에는 이전에 하루 일한 것과 같은 값이었던 밀가루 한 포대가 이제 일주일치 임금을 소비합니다. 가족들이 먹는 것과 약을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오늘 어느 자녀가 식사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제품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빈 선반이 있는 시장. 검은 기병의 저울이 문자 그대로 인간의 생명이 곡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재고 있습니다. 2025년 수단의 수치는 파괴적입니다. 밀 가격은 6개월도 안 되어 300% 증가했습니다. 인도주의 기구들은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을 예언과 더욱 일치하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기근은 세계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밀이 있었습니다. 비축된 곡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분배, 경제, 전쟁, 부패였습니다. 그것은 검은 기병의 저울이 누가 먹고 누가 죽는지를 자연적 결핍이 아니라 깨진 인간 시스템과 신적 심판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중세시대에서 나온 것 같은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수 킬로미터의 사람들 줄, 영양실조로 부은 배를 가진 아이들, 의사들 자신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기아 사례를 치료할 능력이 없는 병원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정보가 즉시 흐르지만 동정심과 자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기근. 검은 말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만 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현대 문명의 취약성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수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진원지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내내 식량 위기가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퍼졌습니다.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생산 국가들은 자신들의 미래 필요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출을 억제했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던 세계 식량 시스템은
적절한 바람이 무너뜨리기를 기다리는 카드로 만든 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셋째 기병의 저울은 치명적 정확도로 각 밀 한 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2025년이 우리에게 검은 말이 질주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2026년은 그 가속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물리적 기근은 훨씬 더 깊은 영적 기근의 반영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마지막 날의 표시로 식별한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읽을 때 마치 어제 쓰인 것처럼 보이고 지난주 신문 헤드라인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경고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특성들의 목록은 단순히 개인적 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도덕적 붕괴에 있는 사회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미얀마는 이 예언의 가장 명확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2025년 내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영혼이 반항하지 않고서는 묘사될 수 없습니다.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이해를 거부하는 수준의 잔혹함을 기록했습니다. 정보를 추출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오락으로서의 고문, 전투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과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에게 의도적으로 향하는 폭력, 군사 목표가 아니라 순수한 악의로 파괴되는 가족 전체. 바울은 사람들이 사나우며 무정하며 자연적 사랑이 없다고 썼습니다. 미얀마는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무정하며 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헬라어로 그것은 아스토르고스인데 문자 그대로 가족의 자연적 애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들조차 그들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기본 본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병사들이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처형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죽도록 버려진 노인들. 이것은 단지 전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간 동정심의 소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한 것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정상화되는 시대. 그러나 미얀마는 고립된 이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 질병의 증상이었습니다. 2025년 내내 수십 개 국가에서 가정폭력 통계가 역사적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범죄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을 받게 한 백분율로 증가했습니다. 노인 유기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문명을 자랑스러워하던 사회들이 적절한 상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근본적인 야만성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고통하는 때에 대해 쓸데 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가 그 인간성을 잃을 시기를 예언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잔혹함의 정상화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잔악 행위가 전 세계적 충격, 인도주의적 동원, 국제적 개입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에 미얀마의 뉴스는 며칠 동안 클릭을 생성한 다음 디지털 콘텐츠의 무한한 주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고통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 밈과 휴가 사진 사이에 고문 뉴스를 공유하는 것, 무감각함 자체가 예언적 표시가 되는 것. 바울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무관심해지는 사회, 여기 여러분을 떨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 붕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명시적으로 이 붕괴를 말세와 연결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문화적 쇠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접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문명과 야만성 사이의 선이 주저없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얇아질 때, 자연적 애정이 계산된 잔혹함으로 대체될 때, 사회 전체가 도덕적 나침반을 잃을 때, 우리는 단지 사회학적 경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적 시계가 최후의 몇 분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이 하나님 없는 인간 도덕적 붕괴의 깊이를 드러냈다면 2026년은 이 추락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땅에서 무너지는 동안 하늘은 고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날의 전조로 예견한 표징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역사에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세부 사항에서 너무나 영화적인 환상을 받아서 읽을 때 묵시적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28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요엘은 그러한 환상 중 하나를 가졌습니다. 요엘 2장 30절과 31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수세기 동안 이 예언은 과장된 시적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2025년 3월은 시를 기록된 현실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탐구한 도덕적 붕괴로 이미 황폐화된 미얀마는 요엘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자연 재해의 조합에 의해 타격을 받았습니다. 3월의 나라의 중앙지역을 뒤흔든 지진은 단순히 또 하나의 지각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스와 어떤 경우에는 백열 물질이 나오는 땅의 균열을 연 규모 7.6의 지진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땅이 문자 그대로 불을 흘리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훨씬 더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무언가를 위한 반가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들 미얀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격렬하게 흔들려 세대 동안 존재했던 구조물을 무너뜨립니다. 흔들림이 마침내 멈추고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자연적 설명을 거부하는 무언가를 봅니다. 지진이 영향을 미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여러 화재 지점, 끊어진 전선이나 가스 누출로 시작된 일반적인 화재가 아닙니다. 갈라진 땅에서 직접 솟아나는 불길로 지진 활동에 의해 방출된 가연성 지하가스에 의해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불길로부터 요엘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솟아납니다. 수직 기둥, 수십 킬로미터에서 보이는 검은 연기 기둥. 그러나 요엘의 예언은 불과 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피를 기적 중 하나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적 성취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화재의 짙은 연기를 통해 걸러진 햇빛의 조합은 특별한 대기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은 낮 동안 피처럼 붉게 나타났습니다. 밤에 보일 때 다른 과학자들조차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게 만든 진홍빛으로 빛났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이 현상을 포착했고 목격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묘사는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다 였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물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연기 입자가 청색과 녹색 파장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햇빛을 굴절시켜 적색 스펙트럼만 보이게 남깁니다. 그러나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예언적 의미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초자연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적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엘이 거의 3000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2025년에 포착한 것을 정확히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앞두고 피, 불, 그리고 영이 기둥, 그리고 미얀마는 다시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 주변의 화산들은 2025년 내내 높은 활동을 보였고 그들 자신의 연기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대규모 산불은 자체 기후 시스템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대류 기둥을 생산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모래 폭풍은 한낮의 하늘을 문자 그대로 붉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전체 행성이 요엘이 예언한 최후의 기적을 위해 리허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엘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표징들을 여호와의 날, 즉 메시아 왕국의 수립에 앞서는 신적 심판의 기간과 연결합니다. 만약 2025년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과 땅의 기적들의 표본을 주었다면 2026년은 그것들이 예언적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지점까지 강화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이 임박한 심판의 표징을 보여주는 동안 바다 자체가 예언적 목소리로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에는 시간의 시작부터 인류를 매혹시키고 공포에 떨게 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다, 광대하고 강력하며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재림을 앞두고 올 표징들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분은 특별히 분노하는 바다의 이미지를 최후 지표 중 하나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은 선언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2025년 3월은 이 예언을 성경의 페이지에서 가져와 세계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사이클론 알프레드는 기상학자들이 역사적 기록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한 맹렬함으로 호주 북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깬 것은 단지 바람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해양 공명이라고 부른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패턴으로 형성되는 파도. 15m 높이의 파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불규칙한 간격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자체가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처럼 맥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리드미컬한 연속으로 옵니다. 그리고 소리. 예수님은 특별히 바다를 묘사하기 위해 우는 소리 또는 포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이클론 알프레드의 생존자들은 정확히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알프레드가 접근할 때 해안에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큰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다의 심장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의 일반적인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로 듣기 전에 가슴에서 느끼는 깊고 공명하는 포효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을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수십억 톤의 물의 소리입니다. 목격자들은 이 소리가 일으킨 본능적 두려움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초적 공포였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과 정확히 같이 사람들이 기절하게 만드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의 예언은 물리적 묘사를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혼란한 중에 곤고한 민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적 성취가 더욱 명확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클론 알프레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정확히 이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정부들, 능력을 넘어 과부하된 비상 시스템, 기후 모델이 올바른 강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과학자들, 자원이 황폐화의 규모에 부적절하다고 고백하는 인도주의 기구들, 그것은 곤고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통제를 넘어선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집단적 인정이었습니다. 알프레드를 따른 홍수는 전체 해안 지역을 일시적인 내해로 변화시켰습니다. 심각한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는 사건을 견디도록 건설된 인프라가 몇 시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서운 것은 단지 물리적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기후 패턴을 지배했던 자연 법칙이 실시간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안한 기대, 미래를 향한 긴장된 시선은 호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세계적 반응을 완벽하게 특징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이 그것을 대적하여 돌아서는 혼칙해하는 잔으로서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대륙에서 메아리치는 핵전쟁의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예언한 것과 정확히 같이 형성되는 러시아-이란 중국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도시들 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우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무더기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다마스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들을 질주하는 경제적 기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도덕적 붕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표시하는 피, 불, 그리고 영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적 분노로 포효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가지 예언, 모두가 2025년에 성취되고 있거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2026년을 종말의 시작에 가능한 문턱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5,000 단어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먼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인 9가지 성경 예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탐구한 모든 사건, 우리가 분석한 모든 재난, 우리가 조사한 모든 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신적 표지였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으신 예언적 길의 교통 표지판이었습니다. 2025년은 인간 달력의 또 하나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시계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속화된 해였습니다. 그것은 회의론자들이 그들의 의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받은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의 초기 시간에 있습니다. 이 해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2025년이 리허설이었다면 2026년은 주요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이 상호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할 질문은 단지 예수님은 언제 돌아오실까가 아니라 그분이 돌아오실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언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은 단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표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실제의 한 세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보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순간, 깊은 성찰의 순간, 영혼의 메아리칠 결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선정주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을 영원한 진리와 연결하는 예언적 분석을 계속 받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가 이 각 주제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성경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디지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검토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예언적 성취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적 계획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성찰을 남기십시오. 이러한 표징을 인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단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 역사의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부름받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